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또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하늘의 영광 도성을 맞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없을까?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땅이 인간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헛된 하늘의 도성을 맞이하지 말고 참 진리가 되고 나의 참 좋은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도성을 진실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윤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서윤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인물이 누구일까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우리? 마라톤. 송기죠. 맞습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서 마라톤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금메달을 땄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제히 끊임없는 감시가 있었고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아픔이 더 근심처럼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는 일제 치하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승하고도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요, 금메달을 따고 그가 일장기를 달고 있지만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금메달을 땄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늘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본에서요, 끊임없는 감시가 있었어요. 송기정을 압박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는 25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선수의 생명을 멈춥니다. 25밖에 되지 않지만 선수로서의 사명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일제 때문에. 그렇게 송기정은요, 늘 마음속에 그 멈춰진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더 이상 조국의 아픔을 가슴에만 담고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처음으로 한 것이 마라손 선수 합숙소를 설치합니다. 그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1946년 8월에는 그와 함께 했던 남승료 선수와 함께 조선 마라톤 보급회를 조성하게 됩니다. 결성하게 돼요. 그렇게 조선 마라톤 보급회를 조성하면서 이제 내가 그 마라톤의 감독이 되어야겠다. 이제는 일장기를 달고 뛰는 우리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내가 육성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보급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죠. 송기정은 마라톤 감독으로서의 세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 무대에 출전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결실을 맺고자 했던 그 순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22살의 서윤복이라는 인물입니다. 서윤복은요, 송기정이 아끼고 눈여겨볼 정도로 큰 재능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실함과 근성이다. 수많은 재능이 있지만 진짜 재능은 성실함과 근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윤복은 원래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었어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무역회사에서 심부름으로 일했고요. 저녁이 되면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요. 그는 야간 학교가 끝나면 매일 금호동에서 동대문, 종로, 서대문을 거쳐 염천교까지 이르는 10km가 되는 그 거리를 40분 만에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송기정은 그렇게 뛰면서 송기정은 그렇게 서윤복을 키웠어요. 해금마크를 달고 저를 우승시키리라.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국제 무대를 세울 계획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서윤복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했고요. 동참하면서 운동선수로 세워져 갑니다. 근데 이 송기정이 이 선수들을 키우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냐? 매일 새벽 아침이 되면 6시가 되면 기상을 합니다. 기상을 하면 그 즉시 무엇을 하냐면 그 앞에 마당에 나가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제청합니다. 그리고 애국가 제청이 끝나면 그들은 모두 뒤에 있는 뒷산 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서 애국가 제청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동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을 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송기정이 늘 외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조국을 위해 뛰어라. 송기정이 늘 마음에 담고 있던 거잖아요. 일장기를 달고 뛸 내가 아닌데 나는 태극기를 달고 뛰어야 했죠. 그 아픔에 서름이 있기에 자신이 훈련시키고 키운 내 제자들에게 태극기 달고 다음에는 꼭 우승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조국을 위해 뛰어. 조국을 위해. 그렇게 강한 정신력과 지옥 훈련을 소화해내며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게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도 컨디션 문제로 막 뒤처지는 거예요. 서윤복이 뛰었어요.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체력이 한계인지 몰라도 점점점 뒤로 뒤처지게 돼요. 그렇게 뒤처지는 그 순간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위해 싸워라. 너는 조국을 위해 뛰고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외쳤더니 서윤복은요, 힘을 내어 다시 달리며 쭉 앞서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맨 앞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 순간 또 문제가 생겼대요. 갑자기 개가 나타나요.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을. 갑자기 컨디션 난조에다가 페이스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결국 또다시 잊혀지게 됐죠. 결국은 모두가 끝났구나. 이렇게 개 한 마리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태극기 달고 우승하려고 했는데, 태극기 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원했는데 결국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송기정은 마음 아파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서윤복은요, 상대 필리핀 선수를 앞지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우승을 넘어서 그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우리는 송기정만 기억하죠. 근데 서윤복도 있다는 것을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 11년 만에 그토록 염원하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요, 우승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영광을 이룬 주인공이 바로 이 22살의 서윤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윤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서윤복은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세상 어디를 가도 너희는 경주를 해야 돼, 경주.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림절은요, 신앙의 목표와 방향에서 탈선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날을 향하여 한시도 눈과 마음을 떼지 않고요, 믿음에 익숙한 기다림과 열심을 품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구원의 날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나라 가운데 와라.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희는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와, 달려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운동선수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요, 체중에 관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체중 관리에 무너지면 그는 운동선수로서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또한 나아가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민첩성과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운동선수는 끝이에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 순간 모든 페이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민첩성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가 습관처럼 살아야 했던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요, 영적 상태를 항상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관리 안 하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페이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 말씀과 기도와 인내와 연단의 삶을 잘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했고 인내하는 삶과 연단의 삶이 있어야 장애물이 생겼어도 그 신앙의 장애물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자기 관리. 운동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일어날 신앙의 장애물이 생겨난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홍기정이 서윤복을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조국을 위해 뛰어라.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워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다가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 저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9편 1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다 버려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 뭐가 목표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끝은 무엇이죠? 최후 승리겠죠. 최후 승리를 맺은 자에게 이루어질 약속은 야고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일반적인 운동선수도 열심히 달려 우승하면 그에 맞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듯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경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또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는 신앙의 습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아가 우리는 또다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 그 면류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서윤복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능이라고 했죠? 성실함과 근성. 오늘 우리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함도 없고 근성도 없으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서윤복이 끝까지 달려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조국을 위해 뛰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그의 마지막 순간은 성실함과 근성에서 비롯된 그 열정에서 우승이 된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근성이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우리 결승골에 꼭 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 도성을 맞이해야 한다. 하늘의 도성, 이 영광 도성이 뭘까? 영광이란 뜻은 매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머무르다, 또한 남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성은 말 그대로 도시, 성읍,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하면 결코 쇠하지 않을 확고부동하게 머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말은 영광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하늘의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덧없고 순례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장차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모형이지, 하늘의 모형이지만 그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뭐라고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뺏겨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민이에요. 성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장차 종착할 영광 도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야, 백성. 자꾸 여기 머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은요, 우리에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맞이하는 이 대림절 앞에서 천국 시민의 영광과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요. 계속 달리셔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자야. 계속 달리셔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길에 동참하시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그 근성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늘 권세와 영광만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면 끝이에요. 근데 그의 성실함과 근성은 뭘까요? 그 험난했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내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예수는. 그러니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어디를 향해?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야. 너희를 구원해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성실함과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에 나아갔더니 그에 따른 면류관이 찾아왔어요. 그 면류관이 뭘까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로 불림 받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면류관의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광 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도 너무나 보는 것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저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거 가지고 좋은 것이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거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픈 거면 아픈 거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눈에 보고 느낀 감정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영광 도성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본질을 내가 고백하고 엎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들은요,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뭘 이야기해요? 이 땅에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정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치적인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대로
자기의 억울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삶을 바꿔줄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도성의 본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신앙 없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한 도성을 맞이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나를, 내 육체의 필요를 안겨줄, 채워줄 그 왕을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와 함께하면 내 육적인 것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축복해달라는 게 제일 많이 해요. 내 가정 축복하고, 내 기업 축복하고, 내 인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육적인 걸 구해요.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영구한 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유전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앞서 신앙의 길을 살아왔던 이들. 그들의 선조들의 지도자, 인도자들의 말씀 양육에 우린 본받아야 합니다. 선조들은요, 말씀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죽음도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알려주고 인도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말씀 양육을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믿음을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이 선조들, 지도자, 인도자들, 선견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던 거예요. 끊임없이 전달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듯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도 선조들의 그 신앙처럼 보고 배운 것,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조들로부터 받은 것을 거기서 멈춰버리면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교회도요,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이전에 배웠던 그 교회의 흐름이 또다시 더욱더 발전해서 어떻게 후대에게까지 가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건물로만 남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기에 교회서 적고 저기 교회서 너무 많네. 교회 이제 끝내. 더 이상 세우지 마가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 보면 저 교회는 돈 많아. 저긴 사람들 많아. 저 교회는 뭐 그냥 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저기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 교회를 통하여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조들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라? 유전시켜라.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감독은요, 열심히 코치를 해주고 가르치면서 너 끝까지 다 가야 돼. 끝까지. 아까 서윤복이 중간에 뒤처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송기정이 아니야, 뛰어. 조국을 위해 뛰어. 조국을 위해 싸워. 뭐 하고 있어요? 권유하잖아요. 권유. 그럼 우리가요, 멈출 때가 있다고. 아, 나는 여기서 끝났어. 아, 힘없어. 아, 못 달리겠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고 배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하는 선조들처럼 우리 진리 증언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본받을 수 있는가? 받아야죠. 나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전하는 자예요. 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신앙의 길을 멈춰가고 신앙의 말씀이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용기와 실천과 순종으로 신앙을 지키며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실천하는 교회예요. 실천하는 성도예요. 듣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지. 실천. 연구한 진리들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어려움조차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유전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맞이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고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또다시 전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도 전수받은 것, 아직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과 그 교훈들을 계속 이어받아야 돼요. 그걸로 멈추지 말고 또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밑에 아이 세대까지 끝까지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의 유익에서 떠나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미혹당하면 유익이 없대요. 근데 미혹도요, 유익이래요. 신앙의 현장에는 늘 그랬듯이 다른 복음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이 나타난다. 그것은 성도들이 낯설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교훈들이었다는 거예요. 옳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은 거짓 진리들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식물도 있어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식이나 규례에 의해 온전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물적인 그런 교훈들을 이들이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한 조잡한 것이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만 순결하고 정결해. 거룩해.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양과 율법 제도만 온전하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위와 평강을 얻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거짓 진리가 다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음식에 대해서 자기들만 온전해질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다라는 혼합주의가 등장하고 나아가서 영지주의가 같이
등장하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생소한 교훈, 주장과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하라? 반드시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그것이 다가오는 순간 너희는 건강을 해치게 된다. 어떤 건강?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게 되면 뭐가 되죠? 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복어 요리를 먹고 단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어 요리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으면 되겠지 하고 먹었는데 독이 덜 빠진 거예요. 제거가 덜 된 거예요. 그 독을 먹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체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소하잖아요. 버거 요리 늘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먹는 요리들이에요. 근데 그 요리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요리에 대해서 깊이 요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 생소하잖아요. 주의하지 않았어요. 경계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으면서 이게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한 번 더 살피고 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쉽게 간과하고 나갔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저도 음식 먹으면 조심해요. 왜?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제가 알러지가 있잖아요. 각각류 알러지. 그래서 뭘 먹어도요, 조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러지 약이라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이, 이 기도가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과는 이 입술이 두툼하게 부어오르는 거지만 심하면 기도가 부어서 숨이 막혀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소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절대 내가 접해봤지만 저거 내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싶다는 미혹을 입어요. 아, 나 저거 한번 해볼까? 지금은 괜찮겠지. 어릴 땐 그랬어도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까지 달려가는데 미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미혹하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한 거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저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가져볼까? 근데 결국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여러분, 영적 강건함과 유익은 식물과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영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수만 번 드리면 뭐합니까? 뭐가 빠지면? 그 중심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 수만 번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온전한 마음이 없는데 그 예배 수만 번 드렸다고 나는 끝났어요. 다 드렸어요. 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달래요. 강건함을 달래요.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심은 없었는데 자기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것이든 다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그럼 진정한 복음은 뭘까요? 이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래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대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내 욕심 붙잡잖아요. 자꾸 이거저거 붙잡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영적 유익과 구원의 길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인 영적 소양. 소양이 뭐죠? 평소 닦아놓는 학문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것을요, 잘 간직하셔야 돼요. 흘려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내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양이 있을 때 우린 그 배움과 실천적인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 내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것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미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 막연함, 분별 없음에 빠질 수 있는 이 미혹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감독, 영적인 코치, 영적인 주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는 영적 감독이자 코치자 주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린 만나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해요. 그리야 할 때 우린 영적 강건함과 진리의 기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늘 승리. 승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함의 신앙을 겸비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림절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2절에 증거합니다. 누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선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늘 이끌었어요. 그곳이 제단이었어요. 제단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동참하도록 권유받는 곳. 그것이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성소와 지성소로 지어졌습니다. 제사의 제물들이 늘 바쳐졌어요. 그 안에서. 장막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바쳐지고 그 피가 번제단 주위에 늘 뿌려졌어요. 매일매일.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갔죠.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인 대속죄일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가야 해요. 근데 지성소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가 오늘 암송아지를 잡게 돼요. 짐승을 잡게 돼요.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의 피는 지성소를 향하여 갖고 나아가지만 그 육체인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반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불사르는 위식이 이 대속죄일날 이루어집니다. 이 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속죄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절대 아니기에 모든 것을 구별되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 밖에 불사르진 위식을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진 밖에 버려진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려지고 소멸되는 곳, 광야에 그 육체의 썩은 것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광야라는 그 쓰레기장 같은 버려지고 쓸모없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아무도 거하기 싫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 뭐했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예수와
구원의 영광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버려요. 저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믿지 않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진 밖에서 뭐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피로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진 밖으로 쫓겨나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는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은요, 성 안이 아니고요, 성 밖이었어요. 진영 밖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때론 치욕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영문 밖으로 쫓겨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거룩함, 사함의 자리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진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빨리. 죄산 받아야 하니까, 죄산 받아야 하니까.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예수가 당하신 사건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옛 언약과 유대계의 범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유대계의 사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상은 달라.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와라. 이제는 과거의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새 언약이 되시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히브리 기자가 권면합니다. 때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능욕의 자리일지라도 너희도 그곳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위해서 동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권유하고 있어요. 영문 안에서는 더 이상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문 안에서 얻을 수 없으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성문 안에서 그렇게 영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즐기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라 나가. 진정한 구원은 저기 있어.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적인 안에 헛된 거 다 내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세상 욕심을 내 안에 여기다 채운다고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1억을 주신대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너무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드나? 한 10억은 줘야 마음에 드세요? 요즘 집값도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10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10억 가지고 뭐 할까? 요거 하고 저거. 벌써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아, 요동 치잖아요. 요거. 아, 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10억. 집도 사고, 일단 집부터 사고, 나머지 가지고 뭐. 내 속에서 막 요동 치잖아요, 벌써. 자,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억이 아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순간 나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아, 오셨네. 자꾸 예수님 좀 버리라고 하네. 다 내려놔! 버려! 나만 가지고 있어, 나만. 근데 예수는 아무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유익이 되지 않아. 왜? 예수는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뭔가 버려야 하고, 주는 건 없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죠?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10억이 들어오면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 뭘 가지기 원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유익이 없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예수네.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자꾸 그걸 건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을 구하다가 넘어질 수 있게 그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밖으로 나가. 거기가 쓰레기장이지 광야가 쓰레기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표가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이 그 안에 교회를 채우고 있잖아요. 나름 자기들은 만족스러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떠들썩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쓰레기장. 저 광야가 쓰레기장인데 지금 쓰레기장을 이 안에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쓰레기장을 꺼내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건져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히브리 기자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영구한 도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영의 터는 어딜까? 쓰레기장 같은 그곳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경영한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세상의 도성은 장차 사라질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터는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만 있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이 거룩을 위하여 질고의 삶과 십자가의 현장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신 거예요. 예수는.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해요. 좋아 보여도 나가 그냥. 좋아 보여도 버려.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이 찾아와. 기쁨이 찾아와. 은혜가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의 결과인 온전한 연합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6절 말씀 안 봤지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제껏은 그들은 찬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으니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신앙생활 백나라 해도 기쁨이 없는데 찬양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예수를 모시는 그 순간, 진정한 참 진리를 모시는 그 순간 찬양의 제사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감격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누군가 이끌려 찬양하고 누군가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누군가 이끌려서 복받기를 원하는가? 절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들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이자 영광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끄러움과 핍박과 고난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을 칭찬과 격려와 영광한 도성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아멘? 성도는 핍박과 정죄와 멸시와 조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과 그 은혜와 영광을 먼저 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빨리 와 부르실 때 싫어요 아니요가 아니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으로 나가서 영구한 도성을 새롭게 맞이해야 돼요. 맞죠? 이 땅의 도성은 뭐예요? 사라질 도성이에요. 거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새로운 도성을 준비하시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나가서 그 새롭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새 언약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속죄의 대물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요 또한 원수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을 입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은혜의 선하심 앞으로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구한 도성의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계약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받은 자,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영광 도성을 맞이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제사로 함께 맞이하며 우리가 또 한번 이 아름다운 영광 도성이 내 거야 하면서 달려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영광 도성을 맞이합시다. 그 도성은 하늘의 것이에요. 썩을 것 구하지 마시고 하늘에 준비된 모든 것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도성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깊이 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